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그 편견이라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이사라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중요한 행정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넬료는 이 가이사라에 있는 이달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는 비록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베드로는 그 이방인과의 교제를 피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서 이방인과 교제를 마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토대를 마련한 아주 귀중한 사요예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 선교에 쓰여진 것, 그것은 베드로의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고넬로의 집회에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쏟은 것이죠.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34절 35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사람의 예모가 선택의 척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받으시는 것은 예모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예모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셔서 은혜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비록 교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교회들이 인종이나 피부 색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차별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 교회가 사람 차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 차별하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이나 책임을 위해서 선택하신 나라나 민족이나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권리나 고려를 위해서 선택하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적인 교회들이 사람을 예모로 취하고 차별하는 일들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건 교회답지 않는 것이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둬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성도와 교회도 예모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가 깨달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구들 앞에서 그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나 받아주신다고 설교했고, 그리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 억압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하신 모든 일을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언하고 설교하고 선포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깨닫고 베드로가 실천하고 베드로가 순종하고 베드로가 전한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을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의 습관을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의 관습을 생각한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더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미워하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 편의 하나님,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유대인의 하나님. 그러나 이방인들은 싫어하시고 이방인들은 미워하시고 이방인은 구원을 안 주시는,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심판이나 하시지. 그리고 그들을 이런 점호에 쓰실 그런 도구로나 사용하실 일이지 결코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으로 이방인들 삼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상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나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설교나 이런 것들은 엄청난 변화, 획기적인 변화인 거지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누구든지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그것을 증거했을 때,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것이죠.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깨달은 것을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고 이렇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내가 지금 전하노라 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전한 말씀을 듣는 그 회중들 가운데 오순절 역사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성령 강림 역사, 그것이 가이사라에도 똑같은, 가이사라의 성령 역사, 성령 임하심, 성령 강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성령이 거기 임하셨고 거기 모든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방언이 통해졌단 말이죠. 다.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부어졌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은 대부분 전부 다 거의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러는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곳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아직 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않았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베드로가 한 일은 자기가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그것을 전달한 거지요. 그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그곳에 강하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임하심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힘있게 역사하시고 힘있게 임하시고 힘있게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그리스도를 고백하거나 그리스도로 찬양하거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에 성령도 임하신다.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이 한 것이 없어요. 오늘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령이 임하신 거란 말이죠.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결국 예수 공동체 그곳에서 예수가 찬양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부지런히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힘써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항상 보면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곳에 성령이 임하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생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그런 경우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어떤 영혼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때와 관계없이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예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내려오심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받으셨으니 또한 교회도 그들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이거지. 아니 하나님 받으셨는데 교회가 못 받아준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교회가 세냐?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죠. 이 이방인들을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과 고넬료의 친척들과 고넬료가 거느리는 군대의 그 백부장의 손은 뭐 그 휘하에 있는 뭐 그런 사람 군인들 뭐 그런 사람이 다 지금 거기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교회는 이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미 교회가 받아주기 전에 그 고넬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받아주신 거예요. 고넬료 공동체를. 너희도 내 것이다 이제. 너희도 내 백성이다. 너희도 구원받았다. 너희도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 고넬료 공동체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나 유대인 공동체의 교회나 다 이제는 그들을 한 식구로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받아준 고넬료 공동체를 교회가 받아준 형식으로 뭘 행하냐면 그래서 물세례를 행한 거예요. 성령이 먼저 임하셨고 성령이 먼저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셨는데 교회 갈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때 성찬식을 하는 거였어요.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한 것이죠. 물로 세례를 주고 성찬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나중 한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 먼저 받으셨고 47절 48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셨는데 이제 이 교회도 받아줘야 되지 않냐? 이제 그리스도 교회도 이 고넬료 공동체를 교회로 정성교로 인정하고 그들로 구원받은 형제로 받아주는 게 옳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들에게 세례를 주자 하고 세례를 준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은 곧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편견을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것이 넘을 수 없는, 깨트릴 수 없는, 받아줄 수 없는 그런 그 편견을 깨트리고 넘고 받아주는 그런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도 받고 물 세례도 받은 고넬료의 가족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일행을 며칠 더 머물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간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삶을 훈련받기 위한 것입니다. 양육받기 위한 것이었지요. 성령의 선물이나 물로 세례받은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 물로 세례를 받은 것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갓 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제대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해서 뭐 인격적으로 막 고상해져 버리고 물세례 한번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이 됐다고 해서 그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며 모든 사람과 사건을 우리 시선으로 끝장내지 말고 우리 시선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시선만, 자기 생각만, 자기 주장만 주장하고 바라보고 그랬다면 고넬료 공동체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베드로가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서 순종했을 때 이방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찾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거기 머물면서 베드로가 고넬료 공동체와 교제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자기 시선을 가지고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못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 것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라 하시는 그 시선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바라보게 됐을 때 이런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편견을 좀 버리고 자꾸 내 고집만 세우지 마, 고집 부리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령으로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길잡이를 하셔서 흘러가게 하시는가, 거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드리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해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그 풍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편견에 사로잡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편견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